구약성경 593쪽 열왕기하 18장 3절로 6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나 은혜의 도구조차도 잘못 붙들어서 우상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놋뱀은 처음에는 구원의 표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잘못으로 우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은 우상이 된 놋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뱀은 성경에서 사탄의 상징이에요. 창세기에서 뱀은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가지 계명, 그 계명을 범하게 만들었어요. 그 죄벌로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상실하고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창세기의 그 뱀이 마귀와 사탄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헌데 모세가 만든 놋뱀은 사탄의 상징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놋뱀을 만들었는데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어요. 이후 모세의 놋뱀은 치유, 회복의 상징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이 놋뱀은 모세 시대부터 오늘 본문의 이 히스기야 때까지 무려 700년 동안 존속했어요.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그 중요성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놋뱀이 이렇게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놋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언약궤처럼 이 놋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물로 취급되었어요. 어쩌면 이 모세의 놋뱀은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성소에 모셔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택하신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하루 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도록 언약궤 앞에 간직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는 원래 아론이 쓰던 개인 물건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정된 귀한 성물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 언약궤 안에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이 두 돌판, 십계명 돌판과 함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 아론의 이 지팡이가 성물이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죠. 근데 비록 놋뱀은 길이가 길어가지고 이 언약궤 안에 모셔지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구원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이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성물로 귀하게 모셔졌기 때문에 700년 동안 아마 존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후대에 들어서 언약궤 안에 넣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분실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안치할 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러니까 중간에 언약궤 안에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게 성전에 안치할 때, 솔로몬 성전에 안치할 때는 그 두 개는 없어지고 이 십계명 돌파만 남았다는 거예요. 아마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이 금 항아리하고 이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는 아마 전리품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반면 이 모세의 놋뱀은 약탈당하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 성전에서 지성소나 성소에 놓이지 않고 성전 뜰이나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이렇게 세워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솔로몬 왕궁에 이 외국 사절들이 왔을 때 이 놋뱀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놋뱀에 얽힌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당시 세계 각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저 남방의 스바 여왕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세계관의 세계 각국에서 이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 열왕기 상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해마다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냐면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왜냐? 당시 솔로몬의 무역선이 이 두로를 출발해가지고 지중해 동편 항구인 두로를 출발해서 그리스, 이탈리아를 거쳐서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까지 가는 그 항로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한 번 출항하면 다시스까지 갔다 오는데 3년이 걸리는 그 항로를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역선을 따라서 그리스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심지어 다시스에서도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러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솔로몬의 왕궁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 놋뱀을 보고 놋뱀에 얽힌 그 치유와 구원 이야기는 대단히 흥미로웠을 거예요. 훗날 그리스 신화에서 그 의술의 신 아스클레오피스가 뱀이 감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죠.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아스클레오피스가 의술을 배우던 시절에 집에 들어온 뱀을 죽였는데 다른 뱀이 어디에선가 약초를 물고 와가지고 이 죽은 뱀을 살리는 것을 보고서는 이 아스클레오피스가 약초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의술의 신이 되었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술의 신 이 아스클레오피스의 상징이 뱀이 감긴 지팡이가 되었고 오늘날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의료단체의 로고가 바로 로고가 되었는데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은 뱀이 약초를 물고 와서 죽은 뱀을 살렸다는 것은 이건 사실과는 거리가 먼 신화적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죠. 어쩌면 모세의 놋뱀 이야기가 고대 세계에 전해졌고 이 아스클레오피스 신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여하튼 이 모세의 놋뱀은 그리스 신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만큼 회복과 치유 그리고 구원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놋뱀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놋뱀에게 분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살린 게 놋뱀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어요.
노뱀 자체가 사람들을 살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든 믿음, 그 믿음이 그들을 살린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무슨 신적 힘이 있는 것처럼 그 모세의 노뱀에게 분향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럼으로써 성물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우상들을 척결할 때 이 우상으로 변질된 노뱀도 부수었어요. 그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느후수단은 한낱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성물이고 그 성물을 통해서 치유와 구원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노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아름다워요. 그러나 성물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떠받든다면 그건 우상숭배일 뿐이죠. 노뱀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언약궤에 대해서도 유사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엘리 제사장이 실로 성소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고 결의를 해요.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 이유는 언약궤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언약궤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아무리 귀중한 성물이어서 지성소에 보관을 한다 할지라도 언약궤라는 것 본질적으로 그냥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아요. 언약궤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언약궤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언약궤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하고, 언약궤가 전쟁터에 오니까 막 환성을 올렸어요.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외쳐야 땅이 울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환성을 지른 것이죠. 반면에 블레셋은 사기가 확 꺾였어요. 사무엘상 4장 7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사기가 중요하죠. 이제 언약궤로 말미암아 막 사기가 충천한 이 이스라엘이 사기가 꺾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블레셋을 쳐부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과연 그러했습니까? 결과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의 대패였어요.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군인 3만 명이 전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구원할 줄 알았던 그 언약궤는 적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또 대제사장 엘리는 그 성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목이 부러져 죽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어서 임신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죽어요. 사무엘상 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소식, 시아버지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소식, 자기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잇따라 들은 이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출산 끝에 아들을 낳았지만 자신은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사무엘상 4장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하나님의 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다. 이것이 바로 성물의 우상화가 초래한 비극의 결말이에요. 대제사장 엘리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 언약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었어요. 언약궤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귀중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냥 나무예요, 나무. 그 나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은 이게 성물의 우상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 언약궤를 의지하는 것은 그냥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성물이 우상화될 때 우리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제1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한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1계명을 범하는 죄인데, 이 우상 숭배를 하면요 나머지 계명들도 다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이 다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범하는데,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하나님의 여인들이죠. 근데 그들과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이 그 모양이니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실로 성소를 불태우셔요.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각종 악행의 근원지가 된 이 실로 성소를 블레셋 군대의 발굽에 넘기셨어요. 블레셋 군대가 실로를 약탈하고 실로를 불태웠단 말이에요. 다행히 모세가 만든 성막은 사무엘에 의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뒤였죠. 그렇지만 성막과 성궤는 그때로부터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야 비로소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근데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또 우상화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 건물에 불과해요. 성전 자체에는 어떤 힘도 없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성전과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안심을 했어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는 삶을 사는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는데,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온갖 악행을 다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멸망 직전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성전의 파괴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7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서 없어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집을 불태우셨단 말이에요. 왜? 그걸 믿고, 그걸 하나님처럼 믿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물이든 성전이든 어떤 특정 인물, 성인이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처럼 섬겨질 때 곧 우상이 될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건물, 교회 재산, 교회 직분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하나님을 대신할 때 그것들은 그 순간 우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그 우상을 계속 붙들고 계속 악을 행하면 실로 성소,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우상이 된 놋뱀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는데 6절 말씀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 결과는 뭐예요? 형통해요.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놋뱀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